오늘은 요나서 강의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읽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3장 1절로 2절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한 계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인격체나 무인격체가 아니십니다. 그는 사람에게 말씀으로 소통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당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향과 결심을 말씀으로 표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는 말씀을 통해 자신의 마음과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셨습니다. 그는 불완전하게 보이는 사람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그의 완전하고 영원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나타내셨고 전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기회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징계의 고난이 있고 난 후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는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을 통해 반복해 말씀하시고 여러 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는 오래 참으시며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하는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왕들보다 더 권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과 의논함 없이 가감 없이 권위 있게 선포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코로나 전에 거리에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신앙이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과 구원의 신비함을 잃어버린 채 설득하거나 구걸하는 모습을 거리에서 종종 보면서 신앙으로 너무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을 들은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갔습니다. 큰 고난 후에라도 순종하였으니 다행입니다.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요 3일 길이라고 본문에 표현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발굴된 니느웨 성은 둘레가 15km 정도이지만 그 후 발굴들에 의하면 니느웨 성에는 많은 외곽 지역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후 1세기에 디오도루스 시쿨로스는 니느웨가 그 둘레가 약 96km인 사각형 도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3일 길이라는 표현은 전도하면서 지나가는 시간을 어림잡아 말한 것 같습니다. 요나는 하룻길을 행하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의 일 곧 전도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이 니느웨 성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느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선포하는 그 선포 내용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금식을 선포했고 어른들이나 아이들 할 것 없이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바다에 던져졌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요나의 체험이 그들의 회개와 믿음에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금식은 결단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설교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믿었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비록 회개운동이 백성들 가운데서 시작되었으나 니느웨 왕은 그 소문을 듣고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불경건과 불의는 나라를 멸망케 하고 정치 지도자들의 경건과 의는 나라를 평안케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니느웨의 왕과 대신들은 바로 깨닫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또 왕은 그 대신과 함께 조서를 내려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금식하고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명하였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이지만 회개를 잘했고 바른 조서를 잘 내렸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멸망을 피하는 길은 오직 회개하며 죄를 버리는 것뿐입니다. 왕의 조서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셔서 그들로 멸망치 않게 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날 세상 나라들은 장망성이라고 합니다. 즉 멸망할 성과 같다는 거죠. 정치인들이나 백성이나 간에 진정한 나라 사랑이 무엇일까요? 경제 부흥일까요? 교육 개혁일까요? 문화 진흥일까요?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교적 도덕적 각성일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났습니다. 비록 그들의 회개가 불완전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불경건하고 불의하고 악하고 거짓된 생활에서 떠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선하고 진실한 생활을 구하는 길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히 교만하고 악한 자들을 미워하시고 재앙을 내리시지만 회개하며 통회하는 자들을 감찰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는 니느웨 백성의 회개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라고 시편 51편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리라고 이사야 66장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의 회개를 보셨고 기도를 들으셨고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하리라고 선언되었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회개시키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도 세상을 심판하고 죄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7절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한 주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의 멸망을 선언하라고 명령을 하셨듯이 그는 오늘날도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에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와 믿음은 사도 바울의 전도 내용의 요점이었습니다. 그럼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는 과거의 습관적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거나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하룻길을 행하며 40일 후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가감하지 말라고 신명기 4장 3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엄숙한 경고로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 기록된 대로 그대로 믿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세상을 설득하는 도구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는 길은 회개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니느웨 성의 왕과 백성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내리시려던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는 길은 회개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8절 19절 말씀을 끝으로 읽으면서 마칠까 생각합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